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경탄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우리의 경탄을 받으실 하나님,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종대왕 같이 아주 정말 큰 인물들을 보면 경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경탄할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의 여정 속에 경탄할 만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걸 못 만나니까 인생이 안 바뀝니다. 경탄할 만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하나님을 늘 만나니까 그 범주 안에서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경탄할 만한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놀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법도 이렇게 배우고, 또 마음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이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말씀을 읽어도 막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탄의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죠. 오늘은 우리의 경탄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기보다 가난한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조합돼서 함께 꾸러미로 묶어져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당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내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물건을 맡기고 돈을 좀 구워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는 그의 집에 가서 이 정도의 물건은 안 되고 내가 돈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 정도 물건을 가져와야 되겠어, 그렇게 그의 집에 함부로 물건을 취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밖에 서서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가 채무자라도 남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무자일지라도 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러니까 내게 그 전당물을 이렇게 맡기러 온 사람이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전당포 이렇게 한 번씩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당포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생활 자금이 없을 때, 아무데도 이제 뭐 돈이 나올 수 없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마지막 물건을 이렇게 맡기고 생활 자금을 이렇게 받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우리보다 진짜 가난하게, 그때는 고대 시대는 사람들이 옷도 한 벌이나 두 벌 정도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집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 번듯한 집이 아니고 그냥 흙이라든가 그 흙으로 지은 집이라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쌓은 집에서 살죠. 우리 네팔에 선교 우리 가보시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진짜 저런 곳에 사람이 살까 하는 곳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옷이 한 벌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옷과 겉옷이 있을 때 아마 이 속옷은 내줄 수 없고 겉옷을 아마 전당불에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밤이 되면 성지는 이스라엘 땅은 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만 속옷만 입고 자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해질 때가 되면 그 전당물을 반드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래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따뜻하게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밤에 얼마나 추울까, 내가 좀 이익을 덜 보더라도 이 전당물을 저 사람한테 오늘 돌려주고, 이렇게 갚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 가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러면 그래서 돌려주고 하룻밤을 잘 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 품삯에 대한 규정인데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여기 가난한, 비난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품꾼이 너희 집에 일한다고 해서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 비난한 품꾼이 너희 집에 일할 때 그가 참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너희 집에서 일할 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걸 보면 이제 일당제로 일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지금처럼 월급처럼 우리 일하지 않고 그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일했으면 그날 해가 지는 후에, 해가 지면 하루를 지나는 것을 이스라엘은 말하거든요. 해가 진 후에 밤에 되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그날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쳐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이라면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다 이 가장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텐데 또 그 가장은 일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롭지만 오늘 이렇게 품삯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우리 가족이 오늘 오손도손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또 하루를 보낼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꼭 그날 하루가 지기 전에 그 사람 일한 품삯을 챙겨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텐데 바로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연자제 금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이 책임을 강조한 것이고 각 사람의 죄를 그 자식이나 그 아버지가 함께 지는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참 깊으시죠. 생각이 참 깊으신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너희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인격권, 생존권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고 인격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존권을 있는데 그걸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란 말은 떠돌이입니다. 이렇게 그 마을에 그 사는 터벅이가 아니고 삶의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나그네들이죠. 그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제 그 나그네나 고아는 이게 뭐냐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죠. 그래서 그 억울한 일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는 가난한데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을 그걸 전당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 왜 그러냐면 그 이유인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란 말은 그 앞에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가 기억함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도 원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참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게 거기는 이스라엘 밀농사입니다. 밀로 이제 주로 양식을 삼기 때문에 밀농사를 하는데 그 밀을 이렇게 심고 갖고 왔을 때 가을에 이렇게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하다가 보면 좀 중간에 또는 끝에 이게 베지 못하고 있던 것들은 다시 생각난다고 해서 가서 또 다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흘려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성실함을 어디다 다 막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한 성실함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흘려두는 거, 좀 여유를 두는 거,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의 성실함과 함께
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걸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생업이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 있죠? 우리 장로님 양식업 하시고 다 생업 있어요. 그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교우의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충청도 천안까지 유로 예배를 드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 교우 부부는 맞벌이로 다른 성도님들의 이 장례에는 별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갈까 염려됐는데, 그 먼 길을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가서 유로에 드리게 되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죠. 자기들이 장례 날 때 별로 안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와서 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돌아올 때 함께 위로하러 간 분들도 그랬지만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오면 사람이 행복하죠. 여러분, 이런 장례에 참여하는 일은 시간이 돼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될 때면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한 교우가 있을 때는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함께 가서 위로해 주는 것, 바로 그런 일들이 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들을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 수확을 할 때도 한 번 지나간 자리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감홍시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몇 개는 까치밥으로 남겨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 생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시인들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을 계속 하실까? 왜 이렇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왜 이런 말을 계속 할까? 오늘 아침 말씀에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참으로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 전당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 비난한 품꾼의 마음,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마음, 약자들이 겪는 차별 대우와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편들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모두가 춤을 추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아무리 선거를 잘해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그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와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이렇게 선하고 인자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 어렵게 사는 이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당 받는 일꾼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들,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한두 개라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들, 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탄할 만한 분이신가 하는 그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작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보람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